Beautiful Savior, God of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Elijah, blesse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Creations bow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그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한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마음을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높은 이름, 아름답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오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정신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오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나는 주님께 합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하러 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제 말이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소식,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우리의 이 가정의,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이것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라이트처치입니다. 복음은 단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닌 것.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이 복음으로 왜, 무엇을, 어떻게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잘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복음을 설교하면서도 세상 가치관으로 목회도 할 수 있는, 복음을 공부하고 알지만 행동은 세상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들여다보면서 내 속을 살펴보고 복음은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있나? 우리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나? 지난주에 upside down, 내가 많이 섬겨가고 있나? inside out, 밖에 있는 나의 외모나 조건이나 소유보다 내 안에 예수님을 붙들고 있나? forward back, 미래에 있는 소망을 지금 맛보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할 때 라이트처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복음이 숙제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 자신과 옆 사람을 오늘 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오클랜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당신의 나도 포함되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서로를 축복했던 이 말씀, 로마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클랜드에서 살고 있는 건 무슨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 다양한 직업, 나의 일상과 나의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 나는 빌더로, 간호사로, 또 케어기버로 살고 있는데, 선생님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 질문에 대답하는 오늘 설교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이 현재 살고 있는 나를 제대로 보려면 과거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 모든 것이 시작된 때 창조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우주와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람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문화와 역사와 모든 것들이 그 이야기가 시작된 곳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 날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이 말씀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이 문장 In the beginning, 태초에 시작이 있었다. 시작이 있었다면 뭐가 있다는 얘기죠? 끝도 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불교처럼 빙글빙글 계속 도는 것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작과 끝, 그 사이 어딘가에 살고 있다. 둘째, 세상은 우연히 창조되지 않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어요. 플라톤은 어떤 스프링 빙, 그러니까 절대자를 매시브 에너지 같은 걸로 이해했어요. 어떤 큰 힘, 힌두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도 여기에서 사실 벗어나지 않습니다. 현대 과학은 뭐라고 말해요? 빅뱅, 우연히 생겼다. 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intelligent creation,
지적 설계를 말합니다. 다시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뜻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다. 목적을 다른 말로 질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order. 우주에 질서가 있죠? 별들과 별들 사이에,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에, 태양계 안에 그 모든 것들의 질서가 있죠. 그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질서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질서가 지구에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질서. 이걸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 중력의 법칙, 여러 가지 자연적인 물리 법칙과 원리들이 아주 미세하게 파인 튜닝,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값들이 수십억 분의 1만 조금 어긋나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조금만 멀어져도 생명은 물론 지구는 존재하지 못한다. 아주 정교하고 미세한 파인 튜닝, 이 질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만드셨다. 물론 처음엔 지구에도 질서가 없는 상태였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chaos, formless, empty. 하나님께서 이 케이오스의 질서를 만드시는 장면이 창세기 전체 1장 1절과 1장 2장 전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만드셨는데요. 처음에 폼을 만드십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폼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폼들의 내용들을 집어넣으십니다. 첫째 날에는 이 하늘의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 해와 달을 그 폼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주 질서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우주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그 다음 그림요. 고대 사람들처럼 해와 달을 경배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감탄스러우니까 너무 감탄하던 나머지 해와 달 같은 자연현상들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오히려 거꾸로 세상을 이용하고 파괴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둘 다 아니죠. 해와 달은 그저 세상을 비추는 빛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 안에 일어났어요? 밖에서 일어났어요?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렇다고 세상을 아무렇게나 이용하고 파괴해서도 안 되는 것은 리전트 대학의 신학대학의 아이안 프로본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The cosmos is not divine. 경배할 대상은 아니다. But it's sacred.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신 자체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룩하고 신성하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됐다는 거 아십니까?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에서 해와 달의 빛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히브리 단어는 미오르입니다. 해와 달의 빛. 이 단어가 구약 성경 거의 모든 곳에서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성전, sanctuary light. 그 빛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천지 창조를 마치셨다는 이 표현은 모세가 성전을 다 지었다라는 표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실 때 썼던 표현,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리라 라는 표현은 성전에 물두멍, 쇠를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다라는 표현과 일치하죠. 여러분, 에덴의 입구가 어느 쪽이에요? 동쪽입니다. 성전의 입구는요? 동쪽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중심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모든 고대의 신전의 중심에 신의 형상,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넣은 것처럼,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장의 이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주 성전을 만드시고 코스믹 템포,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살게 하신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 아주 거룩하고 신성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 다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Good, good and good. The good God created the good universe with good will and purpose.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그 성품과 뜻으로 intelligent design으로 참 좋은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셨던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그렇다면 이 창조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은 사실은 잘 보이고 있습니다. What is our vocation?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이 잘못된 생각부터 좀 살펴볼게요. 현대인들의 생각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있는 이 세큘러한 뷰인데요. 보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상들이죠. 그림 한번 보실까요? 고대에서 우주는 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집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누구를 위하여? 신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고대의 신전들이, 템플들이 다 우주를 본따서 만들어져 있고 그 중심에 이렇게 신의 형상을 집어넣은 이유는 신들이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 어떤 신들이 있나요? 그리스 로마의 풍요, 번영, 평화, 정의, 햇빛과 비와 바람을 내려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병에서 살아남게 해주는 그런 신들요. 자, 그러면 이 신들에게서 그런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대의 월드뷰에서는, 세큘러 월드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그 다음 그림요. 이 세계관에서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신들을 위해 창조된 노동력, 노예, 끝없이 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신들이 말한 그 어떤 일들을 수행하고 신들에게 뭔가 재물을 가져와서 바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잘하면 보상을 얻습니다. 리워드 시스템. 하지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죠. 조금이라도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세계관에서 인간은 전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상은 이 리워드 시스템, 우상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은 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돈과 권력과 외모와 그 어떤 재능으로 내가 신이 되기 위하여 그 월십을 내가 받기 위하여 미친 듯이 달려가거나 혹은 그 신들을 만족시키려고 끝없이 노력해서 보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월드입니다. 지금 세상이죠. 그러나 창세기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신들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야. 신들의 필요를 채울 필요도 없어. 세상은 오히려 너희 사람들을 위해 창조된 거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 크리에이처들도 노예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이 우주에서 이런 존재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Temple of God, 그 중심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이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두 가지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작. Kings.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림. 이게 누가 하던 일이에요? 고대 세계관에서 월드뷰에서 신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하던 일이죠.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왕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We are kings of universe. 우리가 모두 우주의 왕입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가 우리의 우주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priest,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모두 제사와 예배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 세상을 섬기라. 제사장은 세상을 어떻게 섬깁니까? 존중하고, 희생하고, 지키고, 보존한다. 이용하고 군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땀을 흘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돌보고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는 모두 우주의 왕, 우주의 프리스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우주의 왕, 우주의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크고 너무 좀 감당하기 힘든 개념 같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누가 우주의 왕이에요? 누가 우주의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사명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창조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지키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은 잘 수행될 수 있다. 첫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동산에 내려와서 아담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하시고 그렇게 막힘없는 소통을, 그리고 둘째,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도 참 좋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수치가 없었다. 비판하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았다. 그렇게 막힘없는 너와 나 사이에 숨길 것이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우리와 다른 피조물 사이의 관계도 너무 좋았어요. 창세기에 동물과 인간이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어디요? 땅에서요. 둘 다 땅의 흙에서 나와요. 그리고 서로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계가 잘 유지되고 소통되면 하나님은 그 관계들을 통해서 모든 존재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좋은 것, 즉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샬롬, 생명의 충만, 행복, 번성을 얘기하는 히브리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을 이용하고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왕과 제사장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이 땅에 샬롬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에티오피아에, 케냐에, 콜롬비아에, 또 어떤 곳에 한 명의 농부가 커피 빈을 심습니다. 심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농사를 잘 지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추수합니다. 그 추수된 커피 빈을 그린빈이라고 하죠. 무역하는 사람이 빈을 삽니다. 좋은 빈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농부의 수고에 합당한 돈을 지불합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렇게 후려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가격을 지불하며 사죠. 그리고 실력 있는 로스터에게 맡깁니다. 그 로스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그린빈을 어떻게 로스팅해야 손님들에게,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그리고 맛있게 공급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연구하며 로스팅합니다. 카페 주인이 그 빈을 구입했어요. 아침에 카페를 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죠.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여기 모이는 모든 손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빈을 손에 쥔 바리스타는 오늘 만날 손님에게 아까의 그 빈으로 모든 손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소서 기도하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커피를 내리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 카페에 도착한 우리가 만약에 그 모든 이야기를 알았다면 그 커피를 어떤 마음으로 마실까요?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빈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빈이 다시 창조된 그 커피와 오늘이라는 시간을 감사하며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땅에서 그린빈부터 시작한 샬롬. 제가 사실 빠뜨렸지만 이 외에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결이 돼 있겠죠. 커피 빈을 연구해서 더 좋게 만든 과학자들이 있을 거고요. 빈을 옮기는 배를 디자인하고 건축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선장과 선원들, 택배기사,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고 지킨 의사와 간호사들, 더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샬롬. 한 신학자는 우리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이 일이 성찬식과 너무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나온 포도와 또 빵을, 밀가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리에이티비티,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서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고 빵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것을 성찬식이라고 하죠. 받아든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함께 나눈 옆에 있는 지체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로 나아갑니다. 성찬식 안에도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들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스에 우리의 크리에이티비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리에이티비티를 통해서 그것을 더 나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돌려드릴 때, 옆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자매를 섬겨갈 때 그 일을 통해 우리는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창조자 킹,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며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 프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일은 단순히 어떤 것을 위한 목적이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이나 전도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 정도로 일을 취급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시작. 일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소중하다. Your work, whatever you do, sacred and precious itself. 하나님께서 빌더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architect, 그 자체도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engineering,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간호사와 의사들 뿐만 아니라 biology, medical science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art 그 자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사람과 그 물건의 존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 사람이든 물건이든 하나님께서 거기에 목적하신 한 아기가, 어린아이들이 활짝 웃으면서 뛰어다닐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라고 창조하신 그 기쁨, 존재가 충만하게 완전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의 일을 통해 그 사람, 그 물건의 본질과 존재가 더 드러나고 더 나은 것으로, 더 충만한 것으로 변해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What is our vocation? 이 일을 통해 이 땅에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소명은, 우리의 현재의 소명은 과거와 미래와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야 된다고요. 과거 너무 좋았어요. 에덴에서. 현재 깨졌어요.
그리고 또 미래 다시 좋아질 거예요. 우리는 이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과거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이 샬롬이 깨져 있는 세상이잖아요. 창세기 3장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와의 관계가 박살나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고 있는 하와의 마음이 박살이 나는 거죠.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박살납니다. 동물들이 사람이 두려워서 숨기 시작하고 그 두려움이 지나치면 공격하기 시작하죠. 지금 이 세상, 땅은 더 이상 사람을 돕지 않고 사람들 관계도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시편 19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이런 말씀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샬롬이 존재한다. 약해졌지만 그 샬롬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샬롬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세요. 어마어마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깨어진 환경 속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바다를 청소하고 커피빈을 만드는 그 농부에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수탈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페어 트레이드란 이름으로 그 농부에게 직접 가격을 지불하고 농가를 살리고 하는 그 일들. 장기려 박사님께서 한국의 의료보험을 만드시면서 돈 없는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제가 매주 월요일 저녁에 리프레임이라는 세미나로 한 청년들 한 4명 정도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의료계에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간호사였나 그랬어요. 그런데 공부를 다시 시작했대요. 왜? 뉴질랜드의 의료 시스템에 제가 조금이라도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샬롬을 가져오는, 여러분 이런 그림이죠. 깨진 세상, 그 다음요? 네, 이 깨뜨려진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저 좀 자리 잡으면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공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잡히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 이걸 믿음, 칭의, righteousness, justification. 이렇게 되면 샬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 다음 그림 이렇게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세 번째 사명이 또 드러납니다. 뭐죠? prophet. 왜? 우리 혼자 일할 수 없으니까.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유니버설 처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오늘 로컬 처치, 라이트 처치에서 일하죠. 이 라이트 처치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브라질에, 일본에, 중국의 어떤 교회와 원바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샬롬을 회복하라고 각자 다양한 직업으로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야, 같이 이 땅에 샬롬을 가져오자. 오클랜드에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키위 목사님들과 마오리 목사님들, 현지의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분들이 정말 눈에서 그 간절함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저를 만나요. 제가 뭐 아무런 사람이 개척교회 목사인데 You are Korean pastor. Yes. Pray for us. 코리안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않냐? You are Korean people. Pray warrior. 그렇게 우리가 이 땅 오클랜드의 여러분의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샬롬을 이루어갈 king, priest, prophet. 오늘 말씀 1장 7절에 담겨 있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시작. 오클랜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왕과 제사장 보이시죠? 8절에 선지자의 부르심도 보이죠. 시작.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어마어마한 그 사명을 하나로 딱 합친 말이 뭔지 아세요? 성도. 이 성도라는 단어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문화를 창조해라. 문화를 유지해라. 문화를 회복해라. 우리의 모든 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봤던 바로 그 그림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 구원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 하나님의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present world, 지금, now.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샬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완전한 왕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게 일이 좀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유일한, 거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명령, 부르심, 순종은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시다. 복음을 믿으십시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분을 믿으십시다. 문화 창조자로 부르신, 문화 유지자로 부르신, 그리고 문화 회복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클랜드에서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나라에 주라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워. 우리 한 번 더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믿으며 가리. 이 작은 나통에 주가 이루어하시니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주의 나라 위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샬롬을 시작하신 것,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여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살아가는 숨결과 행동과 말을 통해 우리도 샬롬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주일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있음을 감사하며 담대하게 차분하게 겸손하게 진심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풍성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심이 여기에 샬롬을 이루어가는 문화 창조자, 유지자, 회복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